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기쁨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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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역. 십자가, 십자가,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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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말씀 나누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힘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고통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질 줄 믿사오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만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덧입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절 4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박선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연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필요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확진자와 사망자가 아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모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선거 열기로 정부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자들과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양심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당야당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게 하셔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소외된 곳도 한 발 한 발 찾아다니며 손잡아주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믿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신뢰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사회로부터 질타가 아닌 인정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시험이 들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환절기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동훈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처소에서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17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지휘자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가운데 또 미세먼지가 극심하여서 눈이 뻑뻑하고 또 목이 칼칼한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뵐 때면은 제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마음 보듬으시고 주장하시고 그 기도 받아주시고 새 힘 주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병상에서 치유받으시는 가운데 처소에서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강조되거나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교주가 또는 이단이 파생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라,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교주가 정해주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잘 섬기기 원하는데 주님 저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갈 길을 정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는 오늘 부름의 말씀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내 탐욕까지 내 필요를 공급해 주지만 내 탐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어디 땅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 아파트를 사기도 하라고 어디 주식을 사라고 또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어쩔 때 들리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혼탁하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갑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크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저의 죄인됨, 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 우리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때로는 춤을 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덩실덩실 마치 집 나간 또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어린 양을 목에 걸고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이 땅에 남겨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7장 17절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자,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요. 우리가 거룩한 것,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명령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드리신 기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 이 땅을 등지고 내 직업도 다 포기하고 장사도 다 그만두고 학생은 학업도 내려놓고 어디 멀리 첩첩산중 사람 아무도 없는 수도원에 가서 배우자도 모든 것, 자식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세상과 떨어져 격리되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믿는 자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자들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거룩은 우리의 목적지와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나를 통해 높여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거룩하면 보호받고 거룩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이, 불면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체념과 여러 번의 무너짐을 경험한 우리의 많은 심령들이 아파하고 또 병에 노출되기 쉬운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우리가 악한 세상, 병든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손을 닦지 않으면, 그리고 더러운 것을 계속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금방 쉽게 아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닦음. 거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건하게 해주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 만족을, 감사를 노래하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 그분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올해 2월 26일 신문 기사에 한 양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한 숲을 떠돌다가 죽음의 위기 직전에 덜덜덜덜 떨면서 동물보호소 직원들에게 구출된 그 양은 발견 당시에 털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무언가를 겨우겨우 연명을 했지만 몸은 많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그 양을 잡아다가 닦아주고 씻겨주고 털을 깎아주었는데 그 털이 무려 무게가 35kg. 자기 몸무게의 양 한 마리를 업고 다닌 것이지요. 그 털로만 스웨터 60벌을, 근사한 털 60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털은 그런데 그냥 놔두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십 겹, 수백 겹 뒤집어 쓰고 있는 양의 모습.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무슨 동물인지 다리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양의 모습. 그 양의 특징은 두려움, 더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차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자와 함께 있느냐, 목자를 떠나 있는가? 주께서 내가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시지요. 주님을 따르는 양은 보호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을 주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세상에 그 자녀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약은 거룩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먹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병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스크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것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위험하실까봐 찬양도 길게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때로는 길게 전할 때도 있는데, 마스크 쓰고 답답하신데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하고 내 영의 양식으로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와 같은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컷, 잘라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룩은 때로 우리의 삶의 죄의 종양을 고통스럽지만 컷, 잘라내야 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보호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이 개발되기 전에 아이를 받던 의사가 아이를, 암 환자도 종양도 잘라내고 아이를 받으면 아이가 많이 아픈데 아이를 손을 깨끗하게 닦고 받으면 아기가 안 아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거룩은 나만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생명들, 연약한 심령들, 배우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의 거룩은 그 가족을 축복해 줍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거룩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면 보호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리면서 거룩하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주님의 목자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면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드리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17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은 내 욕심을 구하거나 내 야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기도의 본이 되셨지요. 간절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아와 고집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주님,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좋으므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와 같은 삶을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의 집을 큰 집이라고 묘사하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다, 또 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금그릇이 귀합니다. 큰 그릇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항상 기뻐 사용하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다툼에서, 고집에서, 원망에서, 시기에서, 정욕에서, 질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게도 때로는 무거움이 앞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주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한 번쯤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넘어지고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아 자신에게 실망해 보기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슬픔도 우울도 낙심도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풍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예쁘지 못할까? 비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불행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나를 나로 지으신 하나님께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때가 있지요. 언제 또 불행합니까? 탐심에 얽매일 때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갖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는 것, 저것을 탐심이 내 자리에, 내 중심에 있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행하지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탐심은, 죄악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다윗은 그 범죄가 자신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나날을 지나지요. 시편 51편을 통해 그는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범죄함이 구원은 빼앗지 못했지만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희락이, 광야에서도 함께했던 그 기쁨이 궁궐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범죄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거룩의 상실은 기쁨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룩을 놓칠까요? 세상이 주는 낙을 전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낙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낙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오지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를 모세가 거절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하였다 라고 나오지요. 아까 그 양의 기사를 제가 찾기 위해서 뉴스를 찾아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양의 사진과 함께 그 옆에 나타난 여러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입에 담기도, 성도님들과 나누기도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3세 여아 친모 내연남과 DNA 불일치, 호적 신고로도 못하고 학대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어린 생명,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다. 그 밑에는 LH 현 본부장 경기 분당에서 투신 유서 죄송.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탐욕이, 욕심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불행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지적하고 가슴 아파하는 세상, 그것이 나의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목 놓아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을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리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시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저 돌아가서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토록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내가 통로되어서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함께 거룩을 연습하십시다.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주를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출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기쁨이고 거룩이 행복이 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깨끗함이요 거룩함임을 배웠습니다. 한 가정을 축복할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거룩한 한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는 거룩할 능력이 없사오니 나를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실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거룩한 손을 도우시는 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손 들이오니 이 손 축복과 격려의 손, 형제를 붙잡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손 주의 보혈 앞에 들이오니 거룩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정들, 주님 모신 화목과 행복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기 위해 거룩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모 되고 거룩한 가장 되고 거룩한 나를 통해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여 축복받고 거룩하여 쓰임받고 거룩하여 행복한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교구 구분 없이 현장 예배로 드려지며 영상 예배도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필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혹시 계속 쓰시는 분이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적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배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쓰신 분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직인을 찍어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되돌려 드리며 작은 선물도 함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처소 예배지를 댁으로 송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기도 카드함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 한 해 동안 기도하실 것들 전해주시면, 적어주시면 한 해 동안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카드는 다음 주일까지 수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 방침 따라서 교회 공용 물품 사용, 교회 음식물 취식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보호받고 강건하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도 다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아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심이 오늘 염려도 비교도 탐심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보호받고 쓰임받는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권속들, 직장, 사업장,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